할렐루야. 고난주간 오늘부터 6일 동안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 나눠드린 것처럼 다윗의 회개, 내일은 요나, 다니엘, 또 베드로, 탕자,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런 고난주간을 맞으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회들은 사순절 기간 전체를 또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 한 주간 집약해서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나눠준 순서지에 21일 월요일 날 오셨다고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여러분 출석표입니다. 출석은 누가 하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하고 또 그렇게 한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사야신 장로님 또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과 딸이에요. 우리 교회 목회에 관계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 아들이 지금도 목회하고 있는 분들, 또 가까운 친지들이 또 목회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목회에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51장 여러분 위에 표제어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1장 위쪽에 굵은 글씨로 써놓은 것을 우리는 표제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사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단의 책망을 듣고 이 시를 썼다. 그래서 회개의 시 중에서 대표적인 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위대한 신앙인이었고 그는 시인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을 기록합니다. 거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영적인 감각, 시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이고 또한 그는 목자였고 그는 또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다윗, 모세 뭐 이렇게 우리가 뽑게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함으로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 교사까지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버림은커녕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기준이 되는 왕, 표준이 되는 왕이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선했는가 악했는가는 다윗처럼 했다 하면 선한 왕이 됐고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하면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극형에 처해져야 마땅할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다면 회개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했다, 용사였다, 왕이었다, 그가 시를 많이 썼다, 아닙니다. 한 가지가 있다면 회개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하면서 회개에 대한 영성을 함께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어떤 의미와 어떤 뜻을 갖고 있었기에 우리도 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봅니다. 4절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됐습니다. 주께만
내가 범죄하였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한테는 아무 꺼리낌이 없다. 주님에게만 죄를 지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오늘 시편 51편은 다 흐트러지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그렇지 나는 사람들 앞에 떳떳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사람에게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나아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어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뜻은 뭐냐면 주께만 범죄했다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께만,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나는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배제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잘못하면 사람에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아니 특별히 하나님께 더 많이 죄를 지었다고 하고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많은 특별한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회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서 죄를 지었다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나서 여러분 1년에 행한 일들을 보면 그것이 들통이 날까봐 그의 남편을 데려와요. 전쟁 중에 데려와서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용사 중에 용사예요. 나의 전우들이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맹렬한 전투에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장군이 요압이었는데 요압에게 편지를 쓰기를 전쟁에서는 사람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제일 앞자리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 전쟁에서는 이래나 저래나 사람이 죽는 것이 그게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러면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였고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27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러나 다윗이 하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느니라. 그러나 그가 나단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나서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잘못을 진정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이게 잘못이었다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영성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해놓고
하나님 앞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단의 책망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에게 회개의 영과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뭘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의 시각,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사람의 관점, 또 사람의 시각, 이런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할까?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일까를 보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이목에만 또 자기 체면에만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범죄했습니다. 아멜렉을 치라고 했더니 그래서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진멸을 다 했는데 아각 왕은 살려주고 좋은 것들은 다 자기 창고에 들였습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 명령을 다 거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짐승의 소리가 무엇이냐?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 나온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난 것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요. 그러고 나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나단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던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꼭 이건 읽어보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사무엘 433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장로와 백성들 앞에서 좀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겨서 승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내가 그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책망을 받았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런 책망을 받고 백성들 앞에 사람들 앞에 장로들 앞에 내 위신이 내 처지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게 사울왕이 버림을 받게 된 동기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받고 눈물을 흘려가며 회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의 위신, 자기의 처지, 인간적인 체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죄의 경중을 따져보면 다윗 왕이 더 악한 죄를 졌습니다. 사울 왕이 진 죄는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아주 작은 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오늘 사울의 죄는 상대적으로 다윗의 죄에 비하면 여러분 적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올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봐야 회개의 영이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의 위치와 자기 체면과 자기 것을 갖고 보니 회개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내 체면 좀 세워달라, 내 위신을 깎지 말아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로지 백성들의 이목과 자신의 위신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춰서 속까지 다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짓이냐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보다 더 천하게 돼도 이보다 더해난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거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의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첫째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를 뉘우쳤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진리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소서, 그 말은 자 보라,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진리를 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그 자리에 또 돌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마음속에 허전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속에 진리를 품기를 바라고 계심을 깨닫게 돼서 주의 말씀을 그의 심령 가운데 채우는 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뉘우치고 깨달았는데 아이들이 가출을 하고 또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이 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따끔하게 벌을 주고 징계를 하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초범이 재범이 되고 재범이 삼범이 돼요. 그 마음이 허전한 것을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지 아니하면 똑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뉘우치기는 하는데 그 자리에 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품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회개한 심령에 하나님의 진리를 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뉘우치긴 하는데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진리를 품어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범을 한 사람들이 재범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5절엔 너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나갔던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요. 여러분, 물 없는 곳, 말씀 없는 곳입니다. 찾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는 옛날 그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들어와 봤더니 이미 귀신이 나가서 깨끗해졌었어요. 근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빈집이었어요. 빈집이니까는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요,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악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비웠으면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더 악한 것이 들어간다는 얘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악한 세대의 모습이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웬걸 더 악한 것이 들어가서 더 악하게 악성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저 사람이 저랄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이 없고 말씀의 충만이 없으니까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영은 우리를 더 순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성 가운데 양처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비어 있으면 더 악해집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오래 하고 오히려 직분이 있는 사람이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의 영이 와서 악한 영은 나갔는데 그 자리에 말씀이, 은혜가, 성령이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니 더 악한 것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더러운 악한 영들이 나갑니다. 그러나 나간 자리를 방치해 두면 더 큰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곳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악한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빈틈에 더 강한 악한 영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빈집은 위험합니다. 새벽이라 인사는 못하겠고 여러분 속으로 따라서 빈집은 위험합니다. 빈집은 위험해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 그 자리를 갑니다. 더 좋은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이 있으면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쳤고 회개했으면 두 번째는 보라, 자 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채우지 아니하면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하는 일들이 전부 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고 비어있으면 말씀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전부 다 마귀의 놀이터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딱 들어가 있으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오늘 다윗은 회개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두 번째는 그 빈 마음을 뭐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 말씀이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는 믿기로 믿는다고 해서 왔는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마귀가 아주 와서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우리의 언어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회개의 완성은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슬초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설주와 임방에, 양옆 설주와 가로짓는 임방에 여러분 양의 피를 발랐다고 했습니다. 양의 피를 뭐로 발랐는지 아십니까? 우슬초 묶음으로 바릅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피를 바르는데 아무런 거로 바른 게 아니에요. 성서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21절과 2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99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피를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우슬초로 피를 바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여러분 서로가 보완과 완성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묻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는 그 풀이 우슬초입니다. 여러분, 피를 묻히라는 것입니다. 좌우설주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피를 묻히는 십자가 은혜입니다. 진정한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에서 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위에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자가 진정한 회개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고 나서도 십자가를 붙잡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쓰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회개를 한 과정 가운데 마음속에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가지 아니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곳들마다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위대한 다윗이 됐고 모든 기준이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가운데 여러분 우슬주 묶음을 갖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십니까? 그 십자가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곳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주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입니다. 마지막 우슬초 묶음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완성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의미해서 마지막 여러분 우슬초 묶음을 갖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십자가만 붙잡겠노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있습니까?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한다며 십자가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내려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새벽이라 식사를 안 해서 힘이 없어서 아멘도 안 하시고,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셔갖고 지금 생신지 뭔지 몰라서 아멘도 못 하시고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충격이십니까? 오늘 다윗은 버림받기에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죄를 졌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교회 앞에서,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튀어나오고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를 붙잡지 아니하면 완성이 아닙니다. 우슬초로 피를 뿌리듯이 나를 정결하게 하듯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가 회복된 이유는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슬초 십자가를 붙잡는 은혜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수직의 십자가요, 수평의 십자가요, 열 십자가요, 십자가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됨이 나타나고 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마지막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했던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고 승리하는 이번 고난주간 우리 인생 전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